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만찬보다 더 중요한 일. 오늘 말씀은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개월 전에 7월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보던 그 출애굽기 말씀이 주의 만찬과 관련이 있어서 따로 만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관계가 좀 멀어서 주의 만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에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 부르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도 요한은 그처럼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기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째서 만찬에 대한 기록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신 이 일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만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2절을 눈으로 보시면 때는 유월절 저녁 식사가 끝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이미 마귀는 시몬 내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1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도 자기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3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그것도 아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4절처럼 저녁 식사에서 일어나시고서는 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5절처럼 대야에 물을 부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주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몹시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자신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주님 손에 맡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6절에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사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당시의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문화에 따르면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손님으로 오신 분에 대한 예로서 집주인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유월절 만찬 자리에 모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러 오는 종이 없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손님 접대가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곳 임시로 정한 장소였고 또 주인도 이 장소만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당시에 그 관습 문화에 따른다면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발을 씻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무엇보다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다시 베드로가 8절에서 보시면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이니이다. 베드로의 특징은 항상 절대로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예, 그렇게 말하는 게 특징이죠. 베드로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문단에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이 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은 너는 나와 함께 할 어떤 목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쓴 이 문장이 다른 데서 번역될 때는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5절에서는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께서 요단으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한 경계를 만드셨으니 너희는 주 안에서 어떤 목도 없도다. 또 22장 27절에서도 주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너희 자손이 훗날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주 안에 어떤 목도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랑 상관이 없다. 어떤 목도 없다라는 것이죠. No part.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목도 어떠한 상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순히 발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보소서 주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서 보자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름으로 자기가 어떤 몫을 얻을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무엇을 얻으려고 주님과 이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왕국에 입성하시게 되면 한 자리 할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어떤 국물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떡국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 안드레의 권유로 예수님께 그렇게 갔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개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어느 날인가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12를 정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12를 정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할 부분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심한 말로 꺼지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천국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에 임하실 것이고, 그죠?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은 이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왕처럼 자기가 통치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더랬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12 중에서 첫째가는 수제자로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카이사라 빌립보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목격했던 3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늘 이렇게 주님과 항상 함께 했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 대가로 주님께서 왕국에 입성하시게 되면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기를 바랬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아무 목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자신의 그 발을 씻기시는 일이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3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하지 않으시다가 그토록 중요한 일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베드로는 멘탈 붕괴가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그리고 지금 발을 씻기시는 거를 제가 거부했다고 해서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어떤 것도 너에게 줄 게 없다고, 너는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매우 복잡한 생각에 정말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장점은 단순 무식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정말 단순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내 발은 씻겨주지 못할 것이라고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는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이런 베드로의 단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것이에요. 그만큼 애절한 것이죠. 주님과 상관이 없다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니,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게 된다니,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목욕이라도 씻어달라고 말하면서 옷이라도 다 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베드로의 열정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 체면 같은 것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군지 아셨기 때문임을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자, 우리는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간절한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발을 씻기는 문제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세족씩 하라는 말은 아닌 거는 아시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도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또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의 마지막 순서로 이제 주의 만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만찬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빵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괴로워하시고 증거하며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2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셨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제 그 빵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청객 유다가 떠난 자리에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사실상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만찬의 참된 의미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만찬이 갖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그 내용들을 만찬 예배 때마다 많이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었고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다. 만찬식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억하는 시간만은 아닌 것이죠. 또 만찬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만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믿은 우리라면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생명을 얻은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받았던 그 침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처럼 우리가 만찬식 때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만찬을 갖는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일과 상관이 있음을 본문에서 보게 되죠. 발 씻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목욕을 했어도 잠시라도 외출을 하고 갔다 오면은 발은 씻어야 되죠. 발은 그처럼
쉽게 더럽혀지는 것이죠. 정말 아주 쉽게 더럽혀지는 게 발이에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쉽게 에워싸는 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니노라면 그렇게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예.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이 육신의 이 성질머리가 유혹하는 것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으로 형제를 대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발이 더럽혀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그와 같은 더러운 모습, 육신적인 모습, 그런 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우, 진짜 더럽네. 아우, 내 더러워서 교회 안 나올란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끝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얼마나 깨끗한가요? 발을 씻겨준다는 게 이런 것이죠. 그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아유, 나도 그랬지. 아유, 그럴 수 있어.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린 너무 자주 더럽혀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그 발은요, 옆에 있는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죠. 실망스럽게 만들죠. 판단하게 만들죠. 사랑할 수 없게 만들죠. 멀리하게 만들죠.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죠. 결국에는 상관없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형제의 더럽혀진 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그 금이 가고 그랬던 것인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주 그를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대했던 것인가? 물론 상관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서로 상대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감정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하게 되면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도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형제 관계가,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그 관계가 그처럼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목욕했으니까, 온몸은 씻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서로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결국 아무 사이도 아니게 됩니다. 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 일이 없겠죠. 근데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보게 되죠. 영원히 함께 보게 될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 물어뜯고 삼키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영원히 함께 못해요. 이 땅에서는 막 물고 빨고 사랑해. 그래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원한 이별하게 될 것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사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형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씻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서로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근데 그 일이 주님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살면
기억하십시오. 주님과도 상관없는 내가 됩니다. 여러분이 형제의 더럽혀진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형제들의 그 허물과 잘못과 그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럽다고 멀리하고 씻어주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럽다고 지적만 한다면 그 형제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주님의 새 계명, 교회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새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어겼잖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해서 너에게 뭘 줄 거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막혀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한 것이 없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면, 내가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생명의 주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맺어진 관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어떠한 목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행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형제의 허물을 씻어주지 않았다면, 용납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산해 주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아무런 목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4절로 7절까지도 교대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런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목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오래 참지 않는다면, 친절하지 않았다면, 시기했다면, 자랑했다면, 교만했다면,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녔다면, 급히 성냈다면, 악을 생각했다면, 불의하게 행했다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형제에 대해서 모든 일에 참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새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죄가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해명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던가요?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를 업신 여겼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였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느냐? 왜 미워했느냐? 왜 멀리했느냐?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그리고 아무런 상도 없게 되리라.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겼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죄 만찬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11장 28절 시작.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죄는 뭡니까? 형제들을 무시한 죄입니다. 형제 사랑을 깨트린 죄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위에 22절에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겠죠? 오히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아무 목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겠죠. 다른 거 많이 했는데요.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큰 믿음이 있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헌신도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아무짝에도 다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형제를 받아주지 않을 때, 자매를 받아주지 않을 때, 발을 씻겨주지 않을 때, 그 성도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죄를 지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기서 끝내시길 바랍니다. 죄 만찬을 갖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빵과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몸에게 따르면 징계가 있을 그러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 그냥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또 자백하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허물, 그들의 잘못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들을 그래서 덮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게 씻겨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 자신이 혼자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왜 막 상처받습니까? 그가 나에게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왜? 난 더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주님께서 손에 잡으신 제자들의 그 발을 보십시오. 정말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씻어주는 일이 필요했죠. 얼마나 더러운 발이었는가. 그렇게 씻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만찬식이 끝나고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번에 나에게 죄를 졌는데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그 사람인데, 그 성도인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받아주라는 것이죠.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니까. 영어 13장 1절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때가 된 걸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부인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와, 언젠간 나를 정말 엄청나게 실망시키고 나를 정말로 미워할 것이고 교회를 떠날 것이고 그렇다고 예상된다 할지라도 어찌합니까? 있는 동안에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떠나면 이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기도와 세리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던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 만찬식을 행하기 전에 또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겠죠. 예,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된다 그랬죠. 지금 이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씻겨줘야 되죠. 아무리 허물 많은 형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그 허물들을, 허다한 죄들을 다 덮으면서 그렇게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발을 씻겨주신 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관없는 관계가 될까 봐. 애타하면서 그를 품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만찬을 가지면서 이 주의 만찬보다 더 중요한 형제 사랑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을 가지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